네,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본문이고요. 제목은 모두에게 빚진 인생입니다. 자, 오늘 보셨던 이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바로 로마서의 서두 부분에 해당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편지이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던 사도 바울의 편지. 그 편지의 구조에서 맨 앞부분은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요? 인사이죠. 인사하고 또 축복하고 안부를 전하고 따뜻한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전하는 거죠. 그게 앞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편지의 서두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 그리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얼마나 아끼는지, 얼마나 격려하기를 원하고 얼마나 이 교회를 세워주기를 원하는지 바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이렇게 편지까지 보내주었던 이유가 있죠. 그 까닭은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지만 로마에 있는 교회는요, 목회자가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복음을 들었던 작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정말 자생적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너무나 작아 보였던 교회요. 여러분, 그러한 교회에 비해서 세상은 너무나 컸어요. 이때는 로마에 박해와 핍박이 있던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정말 목숨 걸어야 하는 시대예요. 로마의 핍박만 있었던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핍박, 유대교의 핍박도 너무나 거세였고, 그뿐만 아니라 이들이 자리를 하고 있었던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또 어떤 도시였습니까? 이 도시는 여러분 세계 최대의 제국, 세계 최강대국인 로마의 수도인 그런 도시였어요. 물질 문명이 최고로 발전하고 있었던 그런 도시, 그만큼 세속 문화가 거대한 도전으로 다가오는 도시요.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 한복판에 너무나 작은 사람들,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작은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게 로마 교회였던 것이거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얼마나 격려하기 원했겠어요? 얼마나 세워주기를 원했겠어요? 얼마나 힘을 주기 원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바로 이 시점, 바로 2000년 전에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보내던 바로 이 시점에는 로마 교회는 너무나 작아 보였고 너무나 연약해 보였고 정말 풍전등화 언제 꺼져버릴지 모르는 바로 그런 교회처럼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잠시 동안만 그랬던 거예요. 이로부터 250여 년이 지나고 나면은요, 이 로마서가 쓰여지던 시점이 주후 60년 정도였기 때문에요. 여기서부터 250여 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 313년, 여러분 로마는 기독교로 뒤집어져요. 너무나 작아 보였던 이 작은 사람들, 로마 교회의 작은 성도들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로부터 250여 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 로마는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모든 것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마치 작은 누룩이 모든 빵을 부풀려서 모든 빵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요. 마치 그처럼 여러분,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면 그것은 걷잡을 수가 없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생명의 능력,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작아 보여도 작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연약해 보여도 연약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작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것이 교회인 것처럼만 보이고 내 주변을 돌아보면 너무나 작고 부족한 사람들만 보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작고 부족하나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작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결코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독특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너무나 작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공동체에서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작아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교회 앞에서 원수가 무릎을 꿇고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어둠이 떠나가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보면 실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교회에 대한 소망을 품으세요. 세상의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준비하신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여러분, 거룩한 꿈과 소망과 비전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관점,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관점을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거대한 제국 한복판에 있었던 작은 공동체, 로마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바로 이들을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고 로마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장차올 모든 역사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관점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작고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낭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절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이 교회를 격려했습니다. 축복해 주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사도 바울의 격려와 축복으로 가득해 있어요.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세속의 물결 앞에서, 거대한 세속의 도전 앞에 직면해 있었던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시대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안에 교회에 대한 소망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가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로마 교회처럼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소유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먼저 내가 여러분 모두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뭐 때문에요? 로마 교회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데 그 까닭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이 전파됐다라고 하는 말은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잘 보아야 하는데요. 이것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어떤 뜻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서 이 소식을 전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은 마치 소문이 이렇게 번져가듯이 누가 전하는지 모르게 소문이 막 나는 그런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그들의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고 그들이 너무나 놀랍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분명히 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분명히 전에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야 되는 사람이 지금은 소망을 품고 있고, 분명히 쓰러져 있어야 한 사람이 지금은 일어나 있는 거예요. 분명히 늘 부정적이었던 인생이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말하기 시작하고, 사람을 쓰러뜨리고 죽이던 인생이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표정이 바뀌었어요. 늘 어두웠던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 믿게 됐다라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들의 삶의 모습만 봐도 뭔가 일어난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너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니? 너의 인생에 뭔가 일어난 게 틀림없는데. 그렇게요, 삶의 영향력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삶의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아. 이 공동체는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것 같아. 이들이 믿는 예수님은 진짜인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 같아. 여러분,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던 거예요. 바로 그걸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인지 발견합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주는 사람들. 아멘.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전체를 통칭하는 표현이 있어요. 아십니까? 뭔지? 우린 여호수아인데요, 11개의 공동체가 있잖아요. 공동체 전체를 한마디로 홀리 임팩트라고 합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홀리 임팩트. 이게 온누리교회 대학청년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홀리 임팩트가 무슨 뜻인가? 거룩한 충격이에요.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 거룩한 충격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 진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 그래서 세상이 바라보았을 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구나, 저들 안에는 진짜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시면은 로마 교회만 이랬던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그 2장을 보시면은 성령님이 임하시고 최초로 세워졌던 초대교회가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요. 그 교회도 이런 교회였어요. 성경을 보시면은 세상 사람들이 놀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로마 교회, 이런 교회들은 믿는 자들에게만 영향력이 있었던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에 영향력을 주었던 교회예요. 그렇다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주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를 세상이 바라보았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성경이 두 가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모든 사람이란 세상 사람을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면 첫 번째로 느낀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경외함의 두려움이에요. 뭐냐면은 저들은 진짜인 거예요. 저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 예배는 그냥 종교 의식이 아닌 거예요. 저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그저 의례적인 기도가 아닌 거예요. 저들이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이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정말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저기에 무엇인가 있구나. 저 공동체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공동체에 대한 세상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러한 소망이 있어요. 저는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 그리고 이 온누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종교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종교 습관으로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 온 것이고, 우리는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시면은 이 초대교회를 향한 세상의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로부터 뭐를 받았다고요? 칭찬을 받았대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는 세상 사람들의 두 번째 반응은 칭찬이었어요. 칭찬. 뭘 칭찬했을까요? 그 앞부분 내용의 전문맥에서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인데, 그 앞문맥을 보시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정말 가슴 깊이 사랑하는 장면이 나와요. 얼마나 사랑하냐면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고 좀 헌신하는 그런 사랑이 나옵니다. 너무나 큰 사랑.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니까 이건 세상하고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그 사랑이, 그 안에 이루어지는 그 서로를 향한 그 마음이 너무나 커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사랑 가운데서 이 세상이 이 공동체를 칭찬했다. 이것은 호감을 이야기해요. 저기 가고 싶다, 이 마음에. 와, 저기 가고 싶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이 이렇게 되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날마다 이 공동체로, 이 초대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향한 세상의 반응은 두 개입니다. 하나, 두려움. 두 번째, 칭찬이에요. 첫 번째, 경외함이에요. 두 번째는 호감이에요. 할렐루야. 두려움과 호감이 교차하는 공동체. 두려움과 호감이 교집합을 이루는 그 한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없는 공동체인 거예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정말 저기 가고 싶어. 정말 저기 가면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저기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저기 가면 기적이 나타나고, 저기 가면 정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저기에 가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공동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죽게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와 우리 온누리교회가 바로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9절 10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데, 나는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어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지, 바꿔 말하면 얼마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싶어 하는지, 만나고 싶어 하는지,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로마에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이고, 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히 여러분에게 가고 싶어 하는지는 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의 증인이시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질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할까요? 로마에 가고 싶어 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서 그 이유 한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함께 11절입니다. 시작.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이 직접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그들을 강하게 하기 위해, 이게 이제 그가 가기를 원했던 이유인데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이 부분을 사실 곰곰이 묵상해 보면 질문이 생깁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알기로는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잖아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즉 본인이 마치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발견합니다. 분명히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이에게 직접 하늘로부터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런 현장이었죠.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이 직접 부어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의 역사를 쭉 읽어가시면은요, 그러한 순간들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순간은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안수할 때,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역자를 통하여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그런 장면이 아주 도처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물어보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의 안수를 통해 성령의 은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 앞쪽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을 만나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이방인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부르심에 따라서 고넬료를 만났던 이 베드로, 사도 베드로도 역시 이 이방인이었던 그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고넬료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때는 심지어는 안수도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에,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중에 성령이 고넬료에게 임하고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제가 이 로마에 정말 간절하게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나눠주기 원합니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교만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이 의도와 목적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고 싶은데 그 이유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요. 그걸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야 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직접 설명해 주었죠.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부어달라고 너무너무 원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 여기서 좀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어둠을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주님 안에서 강해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그때 내가 강하게 되는 까닭은
내 힘이 세지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은요, 나의 힘을 키워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내 힘을 세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행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예수 안에서 강한 이유는 내가 세서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난 죽고 예수님만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것은 성령이 임하셔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사도행전 1장에서는 또 다시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만나셨을 때 그냥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해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몇 주 전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었는데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 파송하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그냥 보내지 않으신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그래야 너희는 세상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성령을 기다리라.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먼저 성령의 은사를 받아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가지 말아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로마서 1장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마치 로마 교회 성도들과 동일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거대한 세속의 도시 한복판에서 정말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이 로마 교회처럼 우리도 그렇잖아요. 거대한 세속의 물결 속에서, 거대한 세상의 이 문명 한가운데, 이 거대한 도시 한복판에서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세상이 바라보기에는 작아 보이고, 세상이 바라보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저게 무슨 능력이 있냐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로마 교회도 동일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시대를 상대할 때, 우리가 다가오는 미래를 우리가 상대할 때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예배 가운데 간절히 성령님을 구합시다.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 위함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 자, 11절과 12절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즉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은사가 임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이 공동체가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건 성령님이 임하지 않은 공동체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님이 임하셨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소유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어떻게 하게 되느냐를 말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게 될까요? 우린 서로 격려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 위함입니다. 성령 받은 공동체는 격려하는 공동체예요. 격려하는 공동체예요. 격려란 무엇인가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에요. 이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받은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격려가 어디서 나오는가를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격려라고 하면은 교회에서만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도 쓰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우린 다 격려를 받기를 원하고 세상에 성격 좋은 사람들도 격려를 잘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격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할 때는 어떤 격려를 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는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진짜 격려는 어디서 나올까요? 진짜 격려는 오직 믿음에서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뒤집어서 말하면 내 안에 믿음이 없잖아요. 격려라는 건 없는 거예요. 격려를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격려는 너무 힘든 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공동체에서 서로를 대할 때 언제 문제가 생기나요?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믿음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눈으로 대할 때입니다. 인간적 시선으로 서로를 대하기 시작하면은 눈앞에 뻔히 보이는 현실이 보여요. 눈앞에 뻔히 보이는 그의 단점이 보이고 그의 결점이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를 대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눈으로 서로를 대하면 우린 서로에게 비난하게 돼요. 지적하게 돼요. 정죄하게 된다고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아니고서는요, 서로에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성령이 임하셔서, 오늘 말씀이 그 전제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내가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은 상태, 그 다음에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한 상태에서만 우리는 서로에게 무언가를 말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만 우리는 서로 격려를 할 수 있게 돼요. 자, 격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 믿음은 내가 상대하고 있는 이 사람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사람을 보면 격려가 잘 안 나옵니다. 사람을 보면 지적할 거 투성해요. 그러나 이 사람을 넘어서 이 사람을 향해서도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 인생을 놀랍게 쓰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면 격려를 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격려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게 진짜 격려예요. 너가 할 수 있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아멘.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어가 뭐죠? 하나님이에요. 넌 잘할 거야가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못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자신을 축복할 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도 한번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그렇게 격려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나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의 격려예요. 믿음의 격려.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어떻게 격려하시는지 아세요? 믿음으로요. 현실로 격려하지 않아요. 현실에선 격려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움과 염려 가득했던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큰 용사도 아닌 사람에게.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게 격려예요. 격려. 현실에 기초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에 기초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기초한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를 선포해 주는 것, 이게 격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믿음의 격려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믿음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모든 순마다 이 믿음의 격려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순장님도 격려해 주세요. 순장님 너무 훌륭하세요.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순장님 통해서 놀랍게 행하실 거예요.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순장님은 순원들을 축복해 주시고, 순원들은 순원들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바로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1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곧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가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반복적으로 내가 얼마나 이 로마 교회에, 로마에 가고 싶어 했는지, 얼마나 로마 성도들을 보고 싶어 했는지를 또 설명해요. 내가 얼마나 가고 싶어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혀서 아직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 마음을 또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어지는 구절에서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지요, 그 이유 또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모두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자,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그렇게 가고 싶었던 까닭,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인데, 스스로를 모두에게 빚진 사람, 모두에게 빚진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보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모두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빚을 졌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모두에게 빚을 졌다니,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또 비유적인 표현이죠.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정말 사람들에게 어떤 재정적인 빚을 졌다는 뜻은 아닌 거예요. 이 말의 가장 본질적인 시작점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말이에요. 즉 사실은 우리가 빚을 졌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거든요. 우리는 원래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인데, 나 스스로는 도저히 살 길이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죽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담당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죄, 모든
대가를,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내가 그분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영접하기만 하면 난 죄의 용서를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아멘. 구원을 얻어요. 축복을 받아요.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이유 없이, 자격 없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오직 믿음 안에서만 모든 것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내게 값없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빚진 자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은 인생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인식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인식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여건,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이 부분에서 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빚진 자의 의식, 갚을 수 없는 은혜 받은 자의 이 의식 속에서요, 우리가 그 의식 속에서 우리는 바로 모든 섬김을 하게 되고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범하게 될 수 있는 한 가지 실수가 뭐냐면은, 내가 섬기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왠지 아세요? 나는 그 은혜를 갚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못 갚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이 모든 섬김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자기 의에 빠집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난 좌절하게 돼요. 내가 이 은혜를 못 갚았으니까 얼마나 좌절이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애초에 관점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 모든 섬김을 하는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나 감격적이어서,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내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 하지 않으면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심정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갚을 수 있어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빚의 탕감을 받습니다. 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거든요. 그 1만 달란트라는 액수를 우리는 보셔야 되는데요, 그 1만 달란트는 만만한 액수가 아닙니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고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므로 1데나리온이란 6,001의 품삯이에요. 이걸 환산하면 1데나리온은 20년의 연봉입니다. 작지 않죠? 1데나리온만 해도 굉장히 큰 액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만큼 빚졌다고요? 1만 달란트요. 자, 1데나리온은 20년 연봉. 그럼 1만 달란트는요? 20만 년 연봉. 갚을 수 있나요? 이거는 못 갚는 거예요. 근데 그걸 탕감받은 거예요. 탕감받은 자가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이제부터라도 이걸 좀 갚아야겠다라고 막 애를 쓰면 갚을 수 있나요? 못 갚아요. 그러므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는 그 빚을, 그 은혜를 갚으려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체가 너무 감격적이어서, 너무 감동적이어서, 너무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건 너무 압도적 은혜에, 정말 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100데나리온 정도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갚으려고가 아니라 은혜가 커서
기꺼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의 빚진 자 의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 빚을 갚으려고, 하나님 은혜가 크니까 그 빚 갚으려고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일도 하고 섬기고, 이게 아닙니다.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압도적인 은혜가 내게 정말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이에게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복음의 삶은 감동이라는 겁니다. 감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 이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란 바로 이 복음의 감격으로 충만한 공동체, 전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감격적이어서요. 은혜가 너무 커서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감동이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 함께 마지막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의문이 생겨요. 왜냐하면 지금 이 편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잖아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성도라면 복음을 알죠? 앞에서 보셨잖아요. 로마에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였어요. 그 믿음이 소문난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로마에 너무너무 가고 싶습니다. 나는 빚진 자이기 때문이고 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인데, 누구에게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요. 여러분에게도 난 복음을 너무나 간절히 전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은, 복음이란 예수 처음 믿을 때 처음 한번 듣고 예수님 영접하면 그걸로 끝이고 그 복음을 다시 묵상하고 다시 묵상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기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생각할 일은 없다고. 다음 단계, 뭐 중급 과정, 고급 과정, 이게 좀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다시 들려져야 합니다. 복음은 다시 들려져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보세요. 복음은 다시 들려져야 합니다. 아멘. 얼마나 자주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복음은 처음 믿을 때 한번 다시 듣고, 뭐 인생이 좀 어려워졌을 때 한 번 더 듣고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이 취지는 뭐냐면, 이 복음은 끊임없이 다시 들려지고 다시 들려져야 돼요. 어제 들려지고 오늘도 들려지고 내일도 들려지고 매 순간순간 이 복음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끝없이 메아리 쳐야 하는 것입니다. 끝없이 울려야 해요. 왠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그 깊이와 넓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구원의 감격이 있었죠. 여러분,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다시 들려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그 구원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새 생명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는, 그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는요, 이 복음이 들려지고 다시 묵상되고 다시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첫사랑의 추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알미, 내 신앙의 여정에서는 가장 작은 거예요. 하나님은 날이 갈수록 커져갑니다. 넓어져갑니다.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하나님을 나는 날마다 만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내 안에 다시 들려지고 다시 메아리치고 다시 메아리쳐지지 않으면요, 인간은 어리석어서 즉시 율법주의로 돌아갑니다. 내가 복음을 하루도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 복음을 하루라도 묵상하지 아니하면 나는 바로 율법주의로 돌아가요. 여러분, 율법주의란 게 딴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어느 날 내 힘으로 모든 걸 하기 시작해요. 내 힘으로 모든 걸 하기 시작해요. 그거 율법주의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기 시작할 때, 내 능력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즉시 내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해요.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십니까? 나의 신앙이 율법주의로 빠지고 있지 않은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여러분,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고요. 복음이란 게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복음을 한순간이라도 잊어버리면 즉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기 시작해요. 즉시 내 인생의 내가 주인, 책임자가 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아요? 똑같습니다. 즉시 두려움이 찾아와요. 즉시 염려가 찾아와요. 내가 주인이니까 얼마나 걱정돼요. 복음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복음이 더 좋기 때문이에요. 복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좋은 교회였던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내가 정말 간절히 여러분에게 가고 싶은데 여러분에게 복음을 좀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아닙니다. 지식과 정보는 나를 살릴 수 없어요. 복음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구원 공식을 외우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내가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그냥 공식이 아닙니다. 내 삶의 현실이에요. 현실. 정말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와, 나 같은 죄인이 정말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지? 이 감동이 날마다 내 안에서 막 메아리치고, 와,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시네. 내가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구나. 이것이 내 안에서 정말 믿어지기 시작할 때 바로 두려움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염려가 떠나가기 시작하고, 근심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내가 아니라 그분이 하시기 시작하니까 나의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적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막 일어나는 거예요. 율법주의에는 기적이 없어요.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다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아세요? 세상을 이기는 교회 공동체는 복음의 확신으로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워주려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 때 먼저 이것을 한번 구합시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요, 어느덧 복음이 머나먼 추억이 되고, 그거 그냥 기초 과정 아니야? 이렇게 생각된다고요. 그래서 설교단에서 이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즉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다 아는 얘기인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난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은 좀 인사이트를 좀 알고 싶은데, 이런 생각 혹시 드시나요? 그 위험 신호입니다. 정말 위험 신호예요. 내가 너무 잘 아는 이 복음의 이야기는 아무리 들어도 지루하지 않고, 아무리 들어도 감동적이고 감격적이고, 정말 그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내 속에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어느덧
머나먼 추억이 된 이 복음의 이야기가 오늘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의 내 심령의 그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으로 인한 감동이 너무나 충만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그 심정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 모든 갈망, 복음의 간절한 갈망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아버지,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 가운데 복음의 확신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오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함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복음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복음의 확신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 영혼을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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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 모든 습관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습관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하나님 임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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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들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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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행하소서, 행하소서, 행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 이루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게 주님께 예배 드리며 십자가의 길 걷니.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주님, 우리가 복음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모든 율법 주의가 떠나갈지어다. 내 힘으로 하고자 했던 나의 생각, 나의 의가 꺾어질지어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열정과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원했던 그것, 어두운 시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세속을 이기고 거대한 제국을 이겼던 그 능력이요, 너무나 작아 보였지만 세상을 뒤집었던 바로 그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했던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가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거룩한 신령한 은사, 즉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권능과 은사와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어주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때만 여러분은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강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약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분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두 손 들고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사오니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주께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성령의 임하심을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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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소서, 역사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영으로 임하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행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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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나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소서, 임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오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영혼과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 낼 수 없사오니 거룩한 주의 영으로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부소서, 역사하소서. 행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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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능력 찬양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아버지, 오 주님,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능력, 거룩하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 아멘.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능력, 찬양해.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능력, 찬양해.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능력, 찬양해.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으로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때가 초대할 때 오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영혼의 문을 열고 그분을 초대하세요. 성령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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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오십시오. 오십시오. 여러분, 내 영혼의 이 주인의 자리에, 내 영혼의 왕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초대하세요.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마세요. 그분을 게스트룸으로 모시지 마세요. 그분을 내 인생의 사이드에 두지 마세요.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로 자신 있게 모셔드리십시오.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이제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와야 합니다. 포기해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주인 되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다 알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성령님을 붙잡으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때부터 새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저를 따라서 기도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대가가 치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과거가 못 박혔습니다. 저주가 못 박혔습니다. 절망이 못 박혔습니다. 질병이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는 다시 살았습니다. 나는 다시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내 인생은 새롭게 시작됩니다. 새로운 날은 시작됩니다.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영원히 변화됩니다. 아멘.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만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은 영원히 새로워짐을 선포합니다. 다시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새로워졌어요. 다시는 이전과 같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모든 역사를 기대합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들려지고 세상이 살아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